호세아서도 호세아 특유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심판과 구원의 차원에서 담아내고 있죠. 큰 틀은 뭘까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와 같이 통치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거론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 내에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 하나님 부르신 이 땅의 삶을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셨는데 이 땅의 삶을 그들의 삶의 토대로 받아들이고 열방과 같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그들의 삶의 토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 삶의 결과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차원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다시 쉽게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열방과 같은 이 땅의 삶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든 이런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과 구원. 이제 호세아서는 아주 세밀하게 쓰인 연수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서 전체 구조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이 뭐가 같은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실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왜 죄가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하나씩 고발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전체 역사를 잘 담아내고 있는 연서 구조 중에 하나죠.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이방의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의 삶을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통해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살아간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과 구원. 호세아서는 아주 세밀하게 읽어봐야지 내용이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1장, 2장은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 전체가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행위가 결국은 어떻게 이방에 짓밟히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인데,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4장부터 14장까지 구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 구조인데 그 가운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전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4장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따른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좀 확대된 예언들인데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심판. 자, 4장부터 다시 10장까지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11장이 구원에 대한 내용.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그리고 다시 또 12장부터 13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 그리고 마지막 14장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네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우시는 이러한 부분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는 이런 장면들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올까요? 심판과 구원.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한번 흘러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내용 본문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봐야 되는데요. 자, 호세아에 관하여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운요 아이 시대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호세아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호세아의 두 예언의 시대죠. 하나는 한번 따르고 유다왕 운요 아히 시대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었죠. 이 시대에 호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부엘의 아들 호세아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자,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겠죠. 이스라엘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토대를 두지 못하고 이스라엘 운명을 걸지 못하고 이방과 같이 이 땅에 부국강병하는 그러한 삶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쵸 역사하셔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그게 음란함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세아.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요. 첫 번째 내용이 호세아의 결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세아의 결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은요. 이스라엘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호세아가 결혼을 하죠. 네. 호세아가 결혼을 해요.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3절에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한번 따를까? 고멜. 자, 호세아가 결혼하는데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을 낳아요. 자, 여기는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에 따른 심판이 언급되는 장면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가 이스르엘.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장소인데 예후의 피가 묻어있는
유혈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한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로 루하마, 한번 따를까? 로 루하마. 루하마는 백성이죠. 아니, 루하마는 뭘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다죠. 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로 루하마. 로 루하마. 자, 이스라엘은 아들이고 로 루하마는 딸이고 그 다음에 로 암미라고 되어 있어요. 암미는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게 어디까지냐면 네, 그게 3절에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심판이죠. 맞죠? 즉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정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로 암미라라.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그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기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스라엘의 심판. 자, 이스라엘의 심판인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신학적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예후의 피가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는 이런 역사 가운데 심판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심판 장면에도 어떻게 해요?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구원이 잠깐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암미, 루하마. 자, 이후에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암미, 루하마. 심판 이후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는 걸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당신께서 어떻게요?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의 이 엄난한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엄난하게 이렇게 짓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그렇더라.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이 언급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와 하나님의 심판. 죄와 심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란의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논쟁하라. 논쟁하라. 그게 핵심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법정에 세우시는 장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논쟁하라. 논쟁하라. 두 분이 결혼하고 오셨다. 결혼식에 갔다 오셨네. 전혀. 아무튼 하도 순남 소녀들에게 짝지었더니 불꽃이 그렇게 안 튀고 엉뚱한들 그래도 결혼해요. 신전 다닐 때는요, 짝지은 대로 결혼을 했어요. 아니 이제 사귀는데 계획상 3년 후에 결혼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길래 당장 결혼하라고 막 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시켜요. 몇 쌍을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하도록 막 이야기했는데 저기서 불꽃이 터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어떤 불꽃이 튀었어요. 두 분 혹시 죄송합니다. 네,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호와께서 묻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아주 세밀하게 몇 번 보면 이 호세아서 읽기가 참 편해지는데 논쟁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논쟁하라. 자, 법정에 붙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논쟁하라. 논쟁하라. 재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논쟁을 했지만 실제로 법정에 가서 검사와 변호사와의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판사의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논쟁하라. 논쟁하라. 뭘 논쟁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그런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뭘까요? 지금 이혼을 놓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즉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었어요. 한번 따라 남편과 아내가 드디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 즉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논쟁하라. 즉 이것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그쵸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했단 말이죠. 음란하게 했고 음란을 행하였고 음행했단 말이에요. 이 음란과 음행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생명의 토대로 삼고 그에게서 구원을 맛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허락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의 토대를 좀 더 진작시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생각하고 그들의 부국강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음란과 음행이라 이야기해요. 이걸 들고 어떻게 논쟁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요. 즉 법정에 세우고 이 아내의 음란과 음행을 묻고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겠다냐면요. 3절에 그를 벌거벗기겠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기겠다는 것은 뭐라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가뭄과 기근을 이야기하는 호세아서의 특별한 내용인데요. 벌거벗겨서 한번 따를까? 벌거벗겨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벌거벗겨서 어디에 써요? 그 낮은 날과 같이 할 것이요. 낮은 날이 뭘까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때 낮은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한번 따를까? 광야. 자, 벌거벗겨서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면서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며 광야같이 하겠대. 한번 따를까? 광야. 또 마른 땅 같이 되게 한대. 한번 따를까? 마른 땅.
뭐라고 표현한지 봅시다. 마른 땅 같게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로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이 말은 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당신 백성, 그쵸? 당신 백성 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음란한 자식들이라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논쟁하라. 논쟁하라.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 음란, 음행. 그쵸?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기고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자, 죄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해요. 자, 첫 번째 죄의 내용. 한번 따라볼까요? 죄의 내용. 그 죄의 내용을 묻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죄의 내용. 두 번째 죄의 내용을 묻고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내용을 물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죄의 내용. 그리고 심판을 선언해요. 이해되시겠죠?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2장, 3장까지는 한 절 한 절 다 깊이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거기서 확대돼 나가기 때문에. 자,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요. 거기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 어머니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맞습니까? 그 어머니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남편이 아니라 음란하고 어떻게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해서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벌거벗겨서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치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으로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게, 하나님 백성 삼지 않겠단 말이에요. 자, 죄의 내용이 뭘까요? 음란과 음행에 대한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의 떡과 물과 내 언제와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주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거기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즉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그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행했는데 여기 죄의 내용은 한번 따를까요? 음행. 이 죄의 내용은 여기 음행한 내용인데요. 이 음행 내용이 뭐냐, 뭘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들이 음란한 거예요. 행음한 것이에요. 즉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 허락하신 것인데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그가 이러기를요. 그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이러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모든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는 이들을 따라 어떻게 가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결혼했다, 음행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한번 따라볼까요? 음행. 이 음행은 뭘까요? 이스라엘 죄의 내용은 음행인데, 맞죠? 그 음행의 내용은 여호와를 떠나서 한번 따를까요?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런 것을
네, 이런 것을 따라 나선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이런 삶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 땅 가운데 풍요를 즐기는 가나안 땅의 삶을 따르고 그러한 삶을 허락한다는 신들을 따라 나선 삶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꾸짖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다시 여기 내용을 좀 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적 고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행. 자, 음행했는데 네, 그들이 뭘 사랑했느냐면요.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과 한번 따를까? 떡, 물, 양털, 또 뭔가요? 삶, 또요? 기름, 네, 그렇죠. 술들이에요. 내게 준다였습니다. 그걸 따라 나갔어요. 가출했단 말이에요. 맞죠? 이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런 심판은 뭘까요? 잡아와서 가택연금을 시키는 건데요. 그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여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준다는 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즉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부국강명하기 위해서 이방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국강명하기 위해서 이방과 동맹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그 일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고 내가 내 본 남편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정말 이해되시죠?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두 번째 죄의 내용은 7절이에요. 8절이에요. 두 번째 죄의 내용은요. 그 첫 번째 죄의 내용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출과 행음. 음행이 있죠. 가출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그가 사랑하는 자들, 그쵸? 저 그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주는 그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8절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곡식과 샘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기를 그가 알지 못하다. 이 죄의 내용은 뭘까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죄의 내용은 한번 따를까요? 곡식과 기름.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여호와께서 주셨고, 맞죠?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준다고 생각하고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또 여호와께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그들을 숨기는데 사용했다는, 배신했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시대도 같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쵸?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찾기보다는 그걸 떠나 여전히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걸 통해서 그걸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사용해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호세아서 말씀 주시면 논란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당신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으키신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 일이 아닌, 맞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 없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에서 떠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삶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방식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삶.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 그들을 향하여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내용. 죄의 내용.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에게 나아가 그것을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덤으로 준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한, 이것이 배신 행위예요. 배신 같죠? 그렇죠? 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게 뭐 어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또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심판의 내용이에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것에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살아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라. 맞죠? 실제로 드러났죠.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들은 왜 이런 명절을 드렸나요? 이런 명절을 드린 이유는 맞죠? 여호와 하나님부터 이 땅에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자, 그렇죠? 이렇게 숨긴 일체의 모든 종교 형식이에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압수. 압수. 여기 심판은 압수예요. 위에는 가택연금이고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겠죠?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겠다는, 이방 손에 어떻게 짓밟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한번 따라가. 귀고리와 폐물. 귀고리와 폐물.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섬겼다라는 것을 귀고리와 폐물을 하고 바알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바알을 섬긴 횟수만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14절이에요. 14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상의 이 심판이 뭐라고 드러났냐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 왔냐면은 대대적인 심판이 연이되어야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뭐라고요?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스의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내용의 세 번째 심판은 평양을 꾀요. 그리고는 뭘 선포하냐면 예상치 못한 은혜를 선포해요. 맞죠? 거기서 거친들로 데려가서 한번 따를까? 거친들. 여기에 거친들로 데려가서 뭘 하시겠다면 위로를 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으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리고 다시 당신 백성, 즉 애굽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의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가 판결로 주어져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 가운데 계시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스라엘 역사가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14절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14절 15절을 그렇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보이죠? 네. 어떻게 얘기할지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여기 죄와 심판이었어요. 여기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한번 따라올까요? 그날에.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한번 따라올까요? 그날에. 자, 세 번째 그날인데 이 그날에 한번 따라올까요? 그날에. 그날에. 또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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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다. 16절에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를까요? 그날에. 16절 그날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을 일으킬 거. 언제요? 이때요.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14절 15절이 중요해요.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뭐라고요? 은혜로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심판은 은혜로 임하였어요. 죄에 대해서 묻다가 어떻게 죄에 대한 판결이 이와 같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율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그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앗았던 포도원, 즉 땅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와 같이 똑같이 당신이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이 그들 통해 이루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통치 가운데 두시는 그날에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날에. 이 그날에가 세 번이나 반복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자, 언제요? 14절 15절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 거고 나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을 남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이 땅의 삶의 토대를 열방같이 그들이 뭔가를 잘 되고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 생명의 토대 같은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이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는 이 신실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그날에 내 남편, 내 남편이라 할 것이요 내 바알이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한번 따를까요? 그날에. 또 그날에 언급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날에 뭘 하겠다고 하시냐면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한번 따로 언약.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이에요. 들짐승, 그쵸? 땅의 짐승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들짐승, 공중의 새. 공중의 새, 네, 곤충들과 더불어 누구와요?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약속을 다시 맺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이루는, 그것이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어떻게 해요? 구원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한번 따를까요? 전쟁. 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통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그때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당시에 표상은 뭐라고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전쟁. 전쟁이 그치고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 샬롬이 임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19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장가들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장가들어. 장가들어. 여호와께서 장가드신다고 그랬어요. 장가들어. 지창금이 뭐냐면 여호와의 지창금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에요. 이해되시죠? 진실함. 그때 비로소 어떻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한번 따라올까요? 장가들어.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하며. 자, 장가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언급돼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게 한다는 게 든다는 건데, 그때 지창금이 뭐냐면요, 지창금 그런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통치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의, 정의,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 은총과 긍휼과 또 진실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합방을 하듯이 어떻게 해요? 속속들이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를까요? 그날에. 네, 그날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좀 더 진전되죠.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날에 뭐라고요? 참된 풍요로움으로 회복하시겠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한번 따라볼까요? 포도주와 기름과 또 뭐죠? 곡식이에요. 곡식이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과죠, 결과. 뭐가 언급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 내 백성이 되고, 그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게 2장까지네요. 자, 그 다음에 3장은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갔냐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자, 3장으로 가면, 근데 여기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뭘까요? 구원이라는 걸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심판이 언급됐지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심판과 구원이 따로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는 게 구약일기의 묘수죠. 자, 여기에 3장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다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와 고멜이에요. 자, 1장의 내용이 3장이 좀 더 발전하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한번 따라볼까? 은 15. 자, 고멜을 사온단 말이죠. 이방에 간 이 고멜을 사오는데 은이 몇 개라고요? 15개씩. 그 다음에요? 보리가 한 호멜 반이라고 했어요. 사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그것처럼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한번 따를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도 어떻게 해요?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의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절은 뭘까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죠. 맞죠? 4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즉 고멜이에요. 한번 따고 고멜. 고멜이 어디로 가버렸나요? 이방과 행음하였단 말이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상태로 가버렸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밋도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회복될 것이라는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호세아 운요아히 여로보암 2세 부엘의 아들 호세아. 자,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호세아가 고멜을 취한 것은 음란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칭함을 받을 것이요 로루아마라 칭함을 받으시오 로암미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암미무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향한, 그렇죠?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와 같이 말 것이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법적 용어로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논쟁,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너희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치? 너희 어머니, 그쵸? 너희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아내가 음란하고 행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과 행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벌거벗기고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마른 땅에서, 그쵸?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죄의 내용, 두 번째 죄의 내용, 세 번째 죄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음행한 내용이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이것을 제공하는 자를 따라 나가서, 그치요? 그것을 제공하는 자, 그치? 그것을 제공한 자라 생각하는 그를 따라가서 그와 행음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른 심판이 뭐였나요? 가택연금이었죠. 맞죠?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더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한번 따르까 죄의 내용,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과 포도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서 주시고 은과 금도 주셨는데 그걸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은과 금을 그에게 바치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여기에서 핵심이 이해되시죠? 우상숭배란 실제로 어떻게요? 열방과 같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거일 텐데요. 그걸 조금 더 좀 생각해 보면 삶의 토대를 어떻게 해요? 열방과 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열방과 같이 살아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열방과 같은 신으로 전락시키고 이스라엘 국가의 신으로 전락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열방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체의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죄악이고 음란이고 행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날에 내 남편이여 내 바알이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언약을 맺으리니 언약을 맺으리니 장가들어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결혼치 참금은 한번 따라해볼까? 공의, 공의, 정의, 정의, 은총, 은총, 긍휼, 진실. 진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 그날에 그날에 내 백성, 내 백성,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 호세아, 호세아, 고멜, 고멜, 원 15, 원 15, 보리 한 호멜 맛 반. 우리 한 호멜 반. 맞나요? 네. 맞죠? 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심판을 통한 하나님 구원을 언급하는 장면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호세아서는 이게 다예요.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돼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초점 맞췄다면요. 이들이 우상 숭배에 초점 맞췄다면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이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고발하는 장면이 4장부터 10장까지 심판에 대한 10분만 쉬었다가